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문으로 다 꼴이 납시다. 이걸 다 가지셔야 돼요. 없는 분은 좀 나누어 드리세요. 이게 철로역정의 요약본인데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주시고, 존 번연이 16년간 그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히는 이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2달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 길을 밟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그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처음입니다. 크리스찬 주인공이 이 멸망의 도성에서 순례길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과 그리고 유황불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존재해서 멸망시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그 믿음이가 먼저 출발했던 그 책을 보고서 처음으로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도시는 뭐라고요?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출발했을 때에 전도자가 그에게 당신에 있는 그 죄가 그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면 그 죄짐을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영원한 도성에 정말 놀라운 분과 함께 되는 그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그가 그 길 방향을 지시하지요.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 그런데 그가 갈 때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데는 유순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고집과 유순, 고집이 변덕으로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이 동행하고자 따라 나왔으나 그러나 그들은 넘겨서 절망의 늪이 나왔을 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절망의 늪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계속 제약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늪은 아무리 또 이렇게 말라도 계속 사람들이 내놓는 그 제약 때문에 계속 그 늪이 가득 차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절망의 늪에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고집과 유수는 돌아가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늪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밑에 계단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죠? 도움이라는, 이때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어요. 도움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속 현자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힘든 이 길을 너가 진행하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그가 설득하지만 그가 세속 현자에 그 이르는 길로, 그러나 또 미혹이 되어져서 그 길로 그가 진행하게 되지요. 넘겨주세요. 그랬을 때에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시 좁은 문을 향해 갈 때에 좁은 문 앞에서 바알세불들이 쏘는 화살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그때 빨리 또 성령의 도움이신 선의가 그를 팍 낚고채가지고 좁은 문 안으로 들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의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선의가 그를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하지요.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떼고 그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건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일어날 때에 그 청소하는 비질하는 하인과 물 뿌리는 소녀를 보여주면서, 마치 그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참수하고 먼지를 일으키나, 그러나 놀라운 그 물을 뿌려서 그 먼지를 잠재우는, 그 죄 같은 먼지를 잠재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율법에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욕을 다스리고 인내함으로써 잘 기다려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네, 다음. 그러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령의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게 하고, 또 우리의 조그만 그 불씨를 계속 성령님이 타오를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불씨고 천사들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우리의 불길이 거세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갔어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철장 속의 타락자처럼 타락해서 모든 길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머물러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는 것이 십자가와 새 천사를 이제 좁은 길을 계속 올라가면서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계속 커져갔던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대면하는 순간 짐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씩 선물을 줍니다.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거룩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보증인 이를 쳐주고 그리고 성경 두루마기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에 그가 정말 감사했지만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즉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넘기고요. 은혜 속에 있으면 채찍을 드는 것보다 은혜가 예비됐기 때문에 신앙이 곧 단순해지고 나태하고 그리고 거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 받아드시리라,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제 모양을 내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신앙의 모양을 내는데 흐레를 뜨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위선자의 모습에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헌신하면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해서 떴다 봤다 소리를 일부러 자꾸 해대고 내가 이렇게 신령한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을 그곳에 딱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려는 그런 허례와 위선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이제 공고의 산에 공고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정자에서 그냥 깊은 잠이 들어버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잠이 들 때에 이 두루마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넘깁니다. 그때 쓸 때 위로부터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는 자가 있어요. 누가 옵니까? 겁쟁이와 불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예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또 어떤 교회는 또 너무 힘들다, 기도가 빡세고 좀 편하게 쉬운 곳을 알아, 그냥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가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게 되는. 그래서 겁쟁이와 불신이 막 돌아가라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에 두 마리 사자가 버텨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빨리 위험하니까 돌아가라고 그가 그러는 것이죠. 두 마리 사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사자 사이를 빠져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를 맞이한 것은 드디어 무엇이죠? 뷰티풀 하우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우스예요. 그런데 뷰티풀 하우스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내 자매가 환대를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왔느냐고. 그래서 그 자매, 그 특별한 그 성령의 이름은 신중입니다. 신중이가 나와서 지금부터는 이제 뷰티풀 하우스부터는 이제 내적인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것이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와서 신중하게 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분별을 해야 된다. 영분별 기도를 해서, 영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자, 해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아주 신령한데 삶이 엉망이면 아닌 거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 불신자를 돌아보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신없습니다. 바쁩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6일 정도 나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부모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꼭꼭 이렇게 선물을 하시고 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이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늘 금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평화의 방으로 들어가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넘깁니다. 서재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에 이제 뭘 주어집니까? 전신갑주.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놓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딱 차고, 그러자 차자말자 바로 그냥 그가 경사로로 낭떠지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아블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수하는 영이에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자신을 알아라. 너가 이전에 지은 죄들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회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미가서의 말씀으로 나의 대적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실현하기까지는 내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알렐루야. 내가 다시 서서 내가 나의 대적들이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보면 우리가 회개한 죄를 아버지가 발로 다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두번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들이 참수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맺히는 열매는 뭐가 맺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에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가 지게 되면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정말 제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이때는 정말 모든 마귀들과 불구등과 흑암을 앞을 알 수 없는 그 외진 길을 마치 그 평균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악평하는 사람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들을 때는 이 평판들,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허무는 이가 나는 자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것들 옮겨주는 자들, 악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나 또 교황이나 이런 다른 교리들에 들어와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실이라고 해도 신실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신실이는 어떻게 해요? 겸손의 골짜기도 안 걸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 걸치고 그냥 완전히 점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 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바로 직진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러면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리로 아까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으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이 같이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갑니까? 허영의 시장 갑니다. 허영의 시장에 가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에서 마련된 것에 눈길 하나 주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로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를 모든 무력하게 만드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그 말씀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배이기 때문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이런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감옥에 가두게 돼? 허영시장에서 믿음이하고 같이 감옥에 가두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순교하면서 순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요.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조금도 어렵지 않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를 순교의 제물로 받았을까? 그가 나와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성령의 또한 예표인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친구가 와서 그리스도인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는 바로 직통으로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는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롯의 처를 바라봅니다. 소금 기둥이 된 곳에서 절대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진행해 나갔을 때에 이제 드디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내가 저기 초원 같은 좋은 길이 있는데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넓고 좋다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가 바로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힙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 아내예요. 근데 절대 죽일 수는 없어. 죽일 수는 없는데 스스로 절망했어. 모든
뼈와 그리고 또 해초리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결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근데 절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란 가운데서 그가 힘들었지만 결국 소망이의 설득에 따라서 봤을 때 그가 약속의 키를 가진 거예요. 약속의 키를.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기는 김장할 때 쓴다 그랬죠. 한 포기도 포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절대 신뢰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키를 가지고 탈출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 가서 그들이 환대를 받고 정말 이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곳에서 내 목자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 내 목자는 지금부터는 뭘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을, 너의 삶에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악한 것들을 잘 경계를 하라. 경계를 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게 되면 너가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오류의 산 꼭대기, 이단 이런 데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말씀을,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오류산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박대선이나 저런 이상한 교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류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꼴짜기로 타락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심산에 가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위선자들의 그 낭떠러지는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위선자들의 정말 누구처럼, 에서처럼 한낱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지 말라고. 그게 더해서 천명산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갖고 참 봐라. 천국이 멀리 보이는 거야. 희미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거의 다 왔는 거야. 힘을 내라고. 그렇게 정말 그 여러 가지 과일과 그리고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내 목자 넘기고요. 내 목자 나타났어.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쾌활하게 걷고 있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 이름은 무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한 자를 용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이러면서 지식도 경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쾌활하게 막 걷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조심해야 되고 얘기하니까 나는 다 필요 없다고. 이 무지는 교만이라는 그 지방에서 온 그 무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고 나는 더 쉬운 길로 가겠다고 가는 것이죠. 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기쁨의 산에서 정말 오류의 산 꼭대기에 빠지는 교만한 자보다 비록 믿음이 적어도 끝까지 충성해서 자기의 명분, 가장 소중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정명성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팔지 않고 굶고 금식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작은 믿음에게 큰 어떻게 해요? 대도시에서 온 은혜의 도시에서 온 대은혜가 예비되어서 그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성실하게 가는 자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교만한 자는 작은 믿음보다도 더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법의 땅에서 깊은 잠이 들은 사망의 깊은 잠이라고 제가 설교했지요. 이 마법의 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이제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면 행위가 없으면 당신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행위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야.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부산되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행위를 모든 걸 하기 전에 100% 예수 보혈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 보혈은 한 80%, 내 행위가 20%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 행위 갖고 마치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 말 자체가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거 아니냐. 할렐루야.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선한 그 감정에 도취돼 갖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더 깨어서 더 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마법의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뷸라의 땅에 도달합니다. 이제 켜주십시오. 불을 켜주십시오. 오늘이 이제 뷸라의 설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 본문 가운데 저도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할 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천국 도성까지 갈 거예요. 자, 43장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은 내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나의 친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후계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큰 아들로, 우리는 형제의 반열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3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봅시다. 자,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장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 같은 여러분의 주님과의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래와 은밀함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미래 이런 것들, 은밀한 것들을 막 떠벌리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여기 있습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를 다 나불대는 여자가, 그렇게 미련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까? 절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는 여러분 그것은 어디예요? 밀실입니다. 은밀한 밀실 가운데 그것은 둘만의 추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떠벌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이 마치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리고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여러분이 헤엄치기까지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아구까지 차올라서 막 이제 흘러내릴 정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장근 동산 안에서 주님과 그 미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봉안샘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그런 향, 계피, 다 필요한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차오를 때에,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은밀하게 너와 나 모든 것들을 이제 너무나 너가 자랑스러워서 나의 완전한 자를 알리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여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가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그게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에서 동산의 샘이 되고, 할렐루야, 덮은 우물에서 생수의 우물이 되고, 그리고 봉안샘에서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것이 이제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이제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장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을 이제 터뜨리시는 거야.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이제 은밀한 교제가 충만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뷰라의 땅이라는 것은 나와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사야 62장에 헵시바 나의 기쁨.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의 뷰라, 나의 헵시바요. 이 말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만 듣고 사랑한다 그 말만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제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야. 이 뿔날 땅까지 여러분 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여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황금도 승가 그리고 유리 같은 바다와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이제 막 환상이 진짜로 보여요. 막 천사들이 보이고 막 기도하는데 천국의 그 백항목 향이 막 내 코로 막 들어와. 할렐루야. 지난번에 뭐 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 나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입구에서 지다 입구에서 코를 갖고 이러시더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막 그게 막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신부로서 신랑과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거야. 주님 사랑해요. 왜 저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천국이 나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잡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게 너무나 제가 믿어져요.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행할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막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주님을 막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미리 비전을 주는데 막 확신을 돌리고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전해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곡식과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으신가, 여러분이 힘있게 하는 그런 양식과 이런 것들을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한번 하고 이렇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교제가 활성화되어진 단계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완전한 자여, 너를 바라볼 때 너가 참 아름답구나. 따라해보세요.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인같이 어미하구나. 이렇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해처럼 뚜렷하고 요 달덩어리 하나 떴지요.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그 모든 그런 절도 있고 이런 군인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나예요. 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럼 빨리 좀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상사병이 걸려버려요. 상사병. 이제는 빨리 하늘에 가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이제 서방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예수님 생각만 해. 예수님 사랑해요. 저 사랑하는 거 맞죠? 예수님 음성 안 들리면 막 어찌할 줄은 몰라. 신랑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제 막 하늘나라 신랑한테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상사병이 들어갔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늘 구름만 달려줘도 오시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보면은 이런 단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시온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다 감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도전되는 것이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참 그래요. 이제 여러분 사랑할 때 딱 그러면 이런다고. 항상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맨날 내가 있는 쪽으로 상대편을 막 끌어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아가서 7장 10절에 가면 그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이 깊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 남편이 아내한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노크를 탁탁 하는데 아내가 신혼부부인데 아내인데 정말 굉장히 꿀이 떨어져요. 여보 나왔어 이러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가. 안에서 누구라고 이러니까 나왔다고 당신 신랑 나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거야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막 고민했어. 누구라고 재차 묻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문을 열어줬을까요? 뭐라고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안 열어줘. 나왔어 이렇게 안 열어주는 거야. 계속 묻는 거야. 누구 왔다고? 그래서 너 왔다. 그렇게 열어주더래. 이 뭐예요? 이제 언제나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나한테 맞췄어. 근데 아들 인식적으로 전부 맞으면서 내가 이룰 대로 다 끌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0절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주님 편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뷸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대를 해요. 상사병이 들어가고 새벽에 깨서도 잠이 깨면 또 나가지고 또 쳐다보면서 예수님 왜 깨웠어요? 이런다고. 너 소변우라고 깨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나서도 계속 주님 기도할 것이 있어서 깨웠나요? 막 그러고 교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79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92. 그게 욥기서 33장.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늘 기대를 하는데 자면서도 늘 방언을 하면서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3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 792쪽 중요하니까 14절부터 33장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을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상태, 어떤 제약의 숨은 허물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떠올려서, 의식 속으로 떠올려서 아버지가 교만을 맡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질 비전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꿈속에서라도 주님 여러분 계시를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플라이 땅에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강이다. 이게 마지막 관문인데 이걸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의 문을 바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이사야 요나스 2장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덮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평안할까? 내 아는 그 신학 후배는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예수를 전했는데 죽을 때 어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살을 만졌는데 이게 굳지도 않았더래요. 그걸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신학교를, 뭐 교회를 가고 아니라 바로 교회 가면서 신학교를 바로 들어버린 거야. 제가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런 놀라운.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잠깐 후면 또 순교자들이 그 순간으로 몇 초 후면 누구를 볼 수 있다?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정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의 집을 아주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이 정말 성 같은 것이 내려오더라고. 제가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하셔서 그랬어. 권사님,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데리러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걸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 그때 췌장암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막 암이 깊어지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적은 사는 120살까지 살게 달라고 기도한다던데 나한테 낳고 그렇게 살아 축복기도 안 하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 신방하시고 한 달 만에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또 특별히 여러분 앞에 죽음 같은 그런 죽음에 임박한 그런 두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 시편 32편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항상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보면 교만한 물결아, 욥기서에도 보면 너의 물결은 여기까지. 아버지가 그 파도가 그 바다에서 그렇게 파도 힘으로 몰아쳐와도 아버지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그 이상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기까지 교만한 물결아 막으시는 것처럼 모든 물과 불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에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가 살았을 때에 너의 생명이 허락된 날 동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나를 생명처럼 그렇게 쫓고 따라왔다면 이 죽음의 강은 너무나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이제 드디어 심판대 앞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뒤돌아보니까 끌끌해도 이제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끌끌 후회투성인 거야. 그때 그 죽음의 강은 너무나 깊은 거야. 내 안에 그냥 주님을 만날 것이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주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할 때 모든 나의 죄들이 나를 막 덮치고 그 안에서 죽음의 강 안에서 막 그 어떤 그러니까 거짓 환영들 이런 데서 막 하면서 그 강 안에서 너무나 고통을 겪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강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건널 수 있고 그 살 수 있어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자신을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내어드렸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 때마다 오직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된 것을 선포한다고 고린도서 4장 5절. 바울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뺏어물러 여기고, 마치 너희들을 주님께 이렇게 내가 중매하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강이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담대한 가운데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의 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11쪽 마태복음 7장 21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특별히 주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하나,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 또 질책을 그가 그 강을 건너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대가 지불을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 모든 때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깊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야. 떡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그 영혼이 천한데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지. 다른 동기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하는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안에는 항상 선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역사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들이 하노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따라해보세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다 하고도 무익한 종. 따라해보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라야만이 아버지가 그걸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천성문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그 품에 안기면서 그들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 황금 도성과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저도요 주님 꿈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한번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말이 안 나오대. 이렇게 되더라고. 딱 진짜 아름다우니까 꿈에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더라고. 말도 못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웃기만 웃더라고요. 얘가 말이 막혀버렸어.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거 내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금 갑자기 그 구절이 제가 생각나서 그런데 2장인가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기로도 예? 2장 9절이에요. 자, 우리 2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도 그 이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귀로 막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눈에 무지가 보이는 거야. 이제 무지가 오는 게 보여.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보이는데, 무지는 너무나 모든 것을 쉽게 오는 거야. 그리고 강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건너요.
그게 뭐냐면 그 무지가 건널 때는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마중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헛된 소망이 젖는 배를 타고 그냥 널널하게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왔다고 그거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 천국의 수문장이 정명서를 내놔라. 그런데 이 무지가 무대뽀로 그냥 왔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왔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왔으나 그러나 그에 상응된 우리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성령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그가 유구문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천사가 말하는데 나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할렐루야 해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제가 이 말씀 참 도전을 받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가 하고 이꼬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믿는다는 것은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순종에까지 이루어가 믿음에 화합하는 우리의 그 감사함이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조차도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너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그 천국 문 바로 그 앞에서 지옥으로 직통으로 떨어지는 그 통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통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천국 도성 바로 그 앞에도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통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의 권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무지가 헛된 확신 속에 있는 것을 굉장히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헛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을 다 이걸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 1331조 1331 말라기 3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330쪽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331쪽 거기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버지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는 어떤 자냐?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예요. 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그의 장자권을 파는 자가 아니란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그런 비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생각.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아버지가 존귀히 대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아버지도 망령되이 여러분을 대접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if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어떻게 그 이름을 아버지가 반드시 어디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치르는 대적에게는 내 눈동자를 촉범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눈 깜짝할 새를 동원해서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눈이 깜짝하잖아. 제일 빠른 새. 그보다도 더 놀랍게 여러분 지키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자는 데가 되어서 아버지께 오는 자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기 부모와 처제와 그리고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절교 미워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절교 미워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달간 철로 역정을 주님 정말 이렇게 강의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철로 역정을 시작할 때에 또 아버지 안에 영화가 또 아버지 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영화도 다 볼 수 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 정말 버스까지 주님이 동원해 주셔서 우리가 필그램 하우스를 가평까지 가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밟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리 안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무지와 같이 정명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이 되어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버지 이를 갈며 울며 아버지 지옥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그 말씀의 교훈, 이 철로역정을 가르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아버지의 천국 안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기쁘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모든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 허덕이는 저를 주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놀라운 아버지 영생의 약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아버지, 많은 어려운 길들이 있지만 도중에 하차하고 타락하여 철장 속에 갇힌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순교한 자들도 있고, 또 헛된 아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성문에서 지옥에 간 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지, 우리 앞에 직면한 사단의 여러 가지 아버지 그 틈들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아버지 병기를 갖추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들이 온전히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아버지 사랑하는 천사들의 그 한호와 아버지 그 나팔과 아버지 천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아버지 상사병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좀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이슬 같은 자로 삼아 주셔서 인생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로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만몬의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고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귀한 멘토들과 아버지 친구와 동료들을 허락하시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유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학업과 병하는 모든 것들에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는 애쓰는 그 모든 알지 못하는 세밀한 모든 기도까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가 힘든 천국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전도자와 도우미와 선의와 그리고 모든 믿음이와 소망과 모든 자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도성에서 대언해를 예비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번년에 선 철로역정의 이 길을 루아카 거울 삼아 긋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